할렐루야. 7월 21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3일 만이죠.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이틀 동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알아 누웠다가 이제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다 보니 건강 챙기기가 쉽지 않은 날씨 그리고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하셨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걱정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요.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지요.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거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멸망할 이 이스라엘, 유다에 관한 것을 예언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의 요시야 왕 때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을 함께 보고 그 무너져 내리는 민족, 그 민족의 나라를 눈물 가운데 보았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그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에게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이 유다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임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 그렇게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징계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그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볼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도록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바로 가야 할 우리의 길이 무엇일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레미야서도 이사야서와 같이
길고 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지치지 말고 또 저처럼 아프지 말고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까요? 오늘은 예레미야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말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며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주일이지요. 한 주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한 주의 삶을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특별히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정말 많은 비로 인한 피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안전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늘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해야 할 것은 비로 인한 피해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손길,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들을 펼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언자로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누구냐라고 하고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에 있었던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성의 사람이에요. 사실 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 있었다고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아닙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땅을 나누어 주실 때 이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각 지파에서 몇 개의 성을 얻어 레위 족속은
그곳에서 이렇게 다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베냐민 지파가 레위 자손을 위해서 구별했었던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땅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북동쪽으로 약 4km? 그러니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가면 갈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레위 족속이 있는 땅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스릴 때 그에게 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두고 반란도 일어나고 했었는데 그때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던 이들이 우리로 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귀양을 갔었던 곳이 이 아나돗 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나돗 성에 있었던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멸문한 귀족, 좀 망한, 또는 그가 권력이나 이런 거에서 좀 밀려 있는 그런 가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금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에 태어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거죠. 이걸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좀 대비해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궁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족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높은 그 지위의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매우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고 보면 그냥 망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서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들어 사용하느냐의 문제에 우리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르셔서 우리가 소명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이들의 명망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모세도 결국은 이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인정받지는 못한 왕자였지만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목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이들이 누구냐에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세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이 받은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자리에 오늘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이들로부터 하필이면, 제가 하필이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안타깝지만, 교회가 가장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교회가 가장 많은 이들로부터 지탄이 되고 많은 이들로부터 외면을 받아가는 시대, 많은 이들로부터 정말 지루하다, 또 정말 저곳에 가면 답답하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시고 붙잡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세워져야 하고 선포돼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에 행하실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정말 100년 전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것의 은혜를 받아 1980년대에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에 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소명에 기쁨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야기했고, 또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어디든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수많은 외부로서의 도전으로부터도 지키겠다는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이 되는 새로운 힘인 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나의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오늘 그렇게 부르시는 이야기로 이 예레미야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그 은혜 안에 두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가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나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왜 끝까지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가 슬픔 가운데 있음을 계속해서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자신을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은혜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레미야를 앞으로 읽어가면서 그러한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의 바다에서 뛰놀고 헤엄침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것을 대적하는 수많은 이들로부터 다가오는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놀랍기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음의 고백,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가 예레미야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한동안 함께 길게 읽어 나아갈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이스라엘을 향한 애틋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발걸음에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기웃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온전히 이루어감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을 지키사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때에 평안함으로, 화목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 시대의 어두움에 이 빛들이 물러가고 주의 사랑이,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되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과 만나는 이 소중한 시간 단 하루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